그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뭐를 가져야 돼요? 희망. 미래와 희망이라 했지만 사실은 미래, 장래의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바꿔서 이렇게 하면 꿈을 가지라, 꿈.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삶의 목표가 없던 사람이 삶의 목표가 생기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면서 꿈과 소망과 삶의 목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꿈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꿈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에게 꿈이 없으면, 이 나라가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는요, 우리 잘 살아야지, 선진국이 돼야지, 이런 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고 이제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꿈들이 자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나라가, 국가가, 국민이 별 관심들이 없어요. 다 이기주의만 가고. 그 꿈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 또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한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시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봐요. 너희에게 뭐라 했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 꿈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살아가면서도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오늘의 고난과 힘든 일을 참지. 만약에 소망 없어 보세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더 나빠진다, 점점 더 나빠진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살 의미나 살 맛이 나지 않을 거예요. 점점 내가 나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복되게 내가 늙어가야지. 그래, 다른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날이 가까우니까 자꾸 좋은 소망을 가져야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응?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의 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 꿈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꿈을, 아니, 꿈을 안 준 게 아니라 다 꿈을 줬어요. 다 비전을 줬어요. 여러분 마음에 다 주셨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연세 드신 분은 찾아야 돼.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야 돼. 그 꿈을 이뤄야, 그 우리가 바꿔요, 사명을 이뤄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방법이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꿈을 꾼다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꾼다든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난밤에 좋은 꿈을 꿨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혹시 비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어쨌든 내가 지금 비전,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전, 이 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죠. 첫 번째가 7절이죠. 37장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른 이제 형들이 10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곡식당에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 다음에 또 9절에 가서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 해와 달은 엄마 아빠잖아요. 그리고 11별은 형들이라. 그 형들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내 별을 향해서.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요셉을 볼 때는 참 좋은 꿈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꿈이죠. 왜? 아니 자기가 뭐 왕이 된다는 거예요? 뭐야? 부모님도 절하고 형들도 절하고. 옛날에는 형들이 다 부모님 같았다며. 지금이야 형과 뭐 동생 사이가 뭐 그렇게 뭐 있지 않지만 옛날엔 형이 막 아버지 같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네가 뭐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 그리고 우리는 마치 종처럼 취급하는 이 꿈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형들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좋은 꿈을 그냥 지나가는 꿈, 그냥 뭐 좋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 자신에게 줬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삶의 비전으로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으로 요셉은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래의 좋은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선한 마음이나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선한 마음이라면 어떤 선한 욕심, 나는 뭐 이거 해서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나는 부유해질 거야 하는 그런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면, 소원이 생기면, 선한 욕망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기 생각으로 비전을 만들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도 베델에서 들판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역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가 뭡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 너가 어떻게 된다?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은 지금 빈털털입니다. 쫓겨가듯이 형을 피해서 지금 먼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는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고 비전.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야곱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을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전은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이라 했어요. 이 꿈은요, 추상적인 그런 바램이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생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꿈과 비전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만약에 부자에 대한 그런 꿈을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자로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나는 뭐 기업가가 되겠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큰 꿈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비전, 소망을 주시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 꿈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업에서 내가 성공해. 이 기업을 주셨으니까 이 기업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이다. 그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어떤 꿈이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꿈이라 생각하면 그걸 다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가정에 있다고 꿈이 없나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남편을 내조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도 꿈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꿈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뭐 큰 것만 꿈인 것은 아니에요. 작은 소박한 거라도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그런 꿈을 가져요. 하나님이 또 그런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대한 꿈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비전, 그 꿈을 가지고요. 꿈꾸는 자가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오늘 19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서로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놀리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유 꿈꾸고 있네. 꿈 같은 얘기 안 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쟤는 착각 속에 살아, 이런 생각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경멸을 당했어요. 왜냐? 요셉은 지가 꾼 꿈을 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비전으로 삼았단 말이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형들,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을 다 얘기했잖아요. 곡식단이 인사하고 별들이 인사하고 형들한테 다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자기는 좋지. 그런데 형제들은 다 뭐예요? 자기 종이 되란 말이에요? 그거 신경 안 썼다.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너무 좋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늘 살아가니까 형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얘가 왕이 될 수 있다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으니 이 꿈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오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꿈을 갖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지만,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여러분 말하고 그 꿈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꿨으니까 그냥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늘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꿈을 갖고 이 꿈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고난 중에 이 꿈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밑에서 일하는 하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때부터 요셉은 뭐로 삽니까? 종으로 사는 겁니다. 종으로. 그동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형들은 다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고생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품 안에서 편안하게 대접받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절망하면요, 하나님을 찾기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어느 정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찾지. 희망이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되지만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 그 비전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비전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내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 때 그때 비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꿈이 있어야 되는, 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꿈 없으면 죽는 겁니다.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당하면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환난 속에서 다윗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라는 그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 있으니까 죽을 고비를 만나면서도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견디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에이, 죽어버리자. 맨날 이렇게 내가 도망다니고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왜? 죽을 위기가 있으니까. 어떤 놈이 나를 갖다 고발하면 그 즉시 죽는 거예요. 나 죽이고 내 목만 가져가면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은 사울왕 아닙니까? 왕은 절대 권력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만 잡아가면 포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현상금 붙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누굴 믿겠습니까? 몇 번 배신도 당해요, 다윗도. 죽을 고비도 남겨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에이, 죽으면 편하지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과 힘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 이 말은 비전이 없다 이 말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이 꿈대로 될까? 한번 봐야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붙잡은 거예요. 그 꿈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야 돼. 그럼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통로는요, 바로 비전이에요. 그냥 막연한 기대나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요셉은 비전과 사실은 다른 삶을 살았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왕같이 사는 거지만, 왕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꿈을 가지고 꿈꾸는 자로 살았지만 그의 꿈을 방해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요,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여러분, 꿈을 가지면요, 비전을 가지면 그걸 옆에 사람들이 야, 너 비전 가졌구나, 야, 너 꿈이 있구나, 야, 그런 좋은 꿈을 가졌구나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가 그 꿈을 여러분 못 가지고 있던 꿈들을 다 여러분 파쇄시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꿈 같은 거, 그거 될 것 같아? 안 돼. 뭐 나중에 뭐가 된다고, 뭐 부자가 된다고. 지금도 부자가 아닌데, 지금도 성공 못 했는데, 지금도 행복하지 않는데. 여기 보십시오.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을 죽이자. 그 이유가 뭐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죽으면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밉지만 뭐가 미운 겁니까? 꿈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요셉이 종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서도 힘들게 고난을 당했지만 또 유혹도 있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쉬운 길이에요.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 하루아침에 자기는 인정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아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고 그 꿈을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말라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쉬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야. 힘들지만 정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진 그 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꿈이 여러분 가졌던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오늘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자 요셉을 그 감옥에서 불러내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 꿈대로, 요셉의 꿈대로 감옥에 들어가든 죽을 고비를 막 내가 놓이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요, 꿈꾸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꿈꾸다가 죽으면, 내가 꿈을 꾸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그 꿈을 이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인생의 비전을 만드시라고. 그 요셉이 그렇잖아요. 왕이 돼야 되는데 점점 종이 되고, 종이 되네, 거기서도 나오기도 힘든데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고,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기적같이 그 감옥에서 불러내시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그 꿈대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할렐루야.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흥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좋은 꿈을 다 그걸 붙잡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어떤 꿈이든지 좋으니까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일생을 꿈을 꾸다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